주일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가대와 또 이가은 어린이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릴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늘 한번 보여주시죠.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네.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이 대기 중에 공기 입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태양빛은 원래는 백색입니다. 백색광. 그런데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파장이 보라색과 파란색이고요. 긴 파장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에 그 빛이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에 의해서 산란이 됩니다. 이 현상을 레이리 산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리 산란에 의해서 파장이 짧은 파란빛이 파장이 긴 빨간빛보다 더 많이 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한 분도 모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에 대한 질문은 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가 했던 질문입니다.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그 질문과 답이 1974년에 출판된 금성출판사 천재학습 5, 6학년 과학교실 책에 당당하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질문,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질문했던 어린이, 그 엄마 아빠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학교도 한 살 일찍 7살 때 보냈던 어린이의 사진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 1981년도 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이선기 어린이의 사진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천재인 줄을 알았지만은 사실 사진 이제 넘어가 주세요. 사실 하늘이 파랄까요? 하늘이 왜 파랄까요? 하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왜 파랗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을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세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젖어버려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위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늘을 얼마나 보고 살고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치우치면은요,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굽신굽신하고요. 돈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무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아이에게 배우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린이들은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은 부자나 유명인은 추종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대한다면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있다. 어린아이는 다른 아이를 만날 때 신분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항상 다정한 미소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정한 미소를 사람들에게 내뿜을 수 있다면, 평등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세상 경쟁 사회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열심히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천국에서 큰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 거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천국에서 좀 큰 자로 그렇게 높은 위치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대로 천국에서 큰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어느 자리쯤에 있을까요? 예. 어느 자리쯤 가게 될까요? 높은 자리 가게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턱걸이만 할 것 같다. 예.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김장로님께서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막 반갑게 김장로님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천국 반점, 천국의 중국집으로 예수님이 이 김장로님을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배고픈 때여서 짜장면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김장로님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열심히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비슷하게 죽었던 박 집사님이 저 옆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김장로님은 순식간에 빈정이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 김 집사는 교회에서 일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비싼 탕수육을 사주시고 장로였던 저에게는 겨우 짜장면 곱빼기도 아니고 보통 짜장면을 사주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더니 예수님이 김장로님의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 김장로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점심도 못 먹고 짜장면 배달 갔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제가 짜장면 배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짜장면 드시고 계실까요? 탕수육 드시고 계실까요? 네? 탕수육 드시고 계실까요?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자리를 막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 부르시고 세우시고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할 때 주목하라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우리는 주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실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돌이켜.
이 헬라어로 스트레포라고 하는 발음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과거의 생활에서 완전히 전환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쓰는 단어가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돌이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돌이켜야 된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100% 부모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크면은 애가 되바라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막 속색이고 그러지만은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를 100%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겐 부모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왜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를 의지해라. 부모를 100% 의지하면서 사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지금 사는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거는 엉뚱하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작습니까? 누가 탕수육 먹습니까? 누가 짜장면 먹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모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 돌이켜서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의 부모가 되시는,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탕자처럼 부모를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애매하게 돌이키신 분이 혹시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돌이키려면 확실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 주일에 돌이키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바꿔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막내가 앞으로 한 달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아쉽기도 하고 아주 시원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아빠를 자주 찾았어요. 아빠, 뭐만 하면 아빠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아빠를 부르지 않아요. 아빠를 찾는 경우는 딱 3가지뿐이에요. 하나는 뭐가 고장났을 때, 무슨 라이트 고장나거나 문고리가 고장나거나 고장났을 때 아빠를 불러요. 2번째는 집에서 벌레가 나왔을 때, 아빠 거미 나왔어, 거미 잡으라고 나를 불러요. 마지막 3번째는 돈 떨어졌을 때, 요럴 때만 아빠를 불러요. 다른 때는 아빠를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고장났을 때, 내 삶에 뭐가 고장났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거미 같은 벌레 같은 뭔가 힘들게 하는 게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돈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많이 그냥 머니를 머니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평상시에 좀 하면 좋겠는데 꼭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만 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엎드리고 꼭 달라고.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한 번은요, 우리 큰딸이 산타바바라에 살고 있는데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빈아, 웬일이냐? 아빠 그냥 전화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 필요한 거? 돈 때문에 전화했냐? 야, 컴퓨터 고장났냐?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그냥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제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얘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내 딸이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 음성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뜨거워지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맨 마지막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헬라어로는 우메, 에이셀세테,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앞에 우메, 워메 이거 아니에요? 우메. 이게 영어로 no, not, 이중 부정어예요. 결단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이 우메입니다. 결단코 이거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어떤 누구도 한국말 표현에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심각한 표현을 눈여겨드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야, 오늘 어린이날이구나, 용돈 받아라 하고 오늘 그런 날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용돈도 줘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걸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뭘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를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 선에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4절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까 제자들의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야, 너네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나 있는지 정신 차려라. 니네들이 진짜 가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 대답이 이 4절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크니까 하는 비교하는 질문, 경쟁사회에 찌들은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낮아짐이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스스로 낮아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적인 낮아짐이 아니라 절대적인 낮아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철저한 낮아짐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기준을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절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며 그 엄청난 죄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네들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있느냐? 서로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뭘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감동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도 안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감동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좀 더 좋아가지고 목사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칠 것 같아서 목사님을 만든 거라니까요. 사고 많이 칠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을 꼭 만들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 잘생기고 이쁘고 나는 무슨 고구마같이 생기고,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 다 흙덩어리들 뿐이에요. 여기도 흙덩어리, 저기도 흙덩어리. 이 흙덩어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흙덩어리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성도들 간에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불편해. 네? 저 사람은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요, 딱 하나가 남아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심하게 웃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래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다 이런 마음이 다 없어져야 돼요. 내가 뭘 낫긴 뭐가 나요? 다 똑같은데. 다 흙덩어리들 뿐인데. 이 흙덩어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요, 우리 LA 베이직 교회 안에 이 미움의 영이 조금이라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저 나도 흙덩어리, 너도 흙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이 흙덩어리들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신 이 은혜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는데 우리는 낮게 여기기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시옷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읒을 쓰고 있다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베들레헴 촌동네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것도 마국간에 말구요의 낮은 모습으로 또 낮아지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또 낮아지셨어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던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강도 아주 참혹하게 죽을 인생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더 가장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어린이 주일에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젖어 살면서 하늘을 쳐다볼 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싸우면서 비교하면서 증오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 섬기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